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상반기 강영장학회를 주관하시고 회원님들의 추천을 통하여 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영장학회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20회기 동안에 119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을 통하여 후원금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며 부모에게 효도로 근면 성실한 학생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헌신으로 노력하는 이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늘 평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의지할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알바하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학업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이 나라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 강영장학회 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또 강영장학회 회장으로 있는 배덕환 목사입니다. 이 중에 어떤 몇몇 분들은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몇몇 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어서 어쩌면 이 자리가 어색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남은 한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축복하며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한 10분 이내에 짧게 전하고 강영장학회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고향이 시골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을 부쳐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쌀 부쳤다 그리고 잘 지내지 해서 예, 잘 지내고 있어요 했더니 뭐 별말이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쌀 부쳤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쌀 부쳤다? 4글자밖에 안 되는데 왠지 저에게는 그 쌀 부쳤다는 단어가 그냥 쌀을 붙였다는 단어가 아니라 마치 아들 사랑해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떼약볕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제가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쌀 한 톨 만들어내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한 가마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는 그 모습, 겉으로 보면 그냥 쌀을 준 거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쌀을 생산해내기까지 아버지의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고 또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께서 쌀을 붙여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쌀을 한 가마니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야, 그렇다면 쌀 한 가마니를 나한테 주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희생하시는 것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별 감동도 없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사이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고 작은 형제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5이나 되는 겁니다. 근데 동생 가족이 보니까 이 형 가족을 보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부부가 밤늦게 상의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평안하고 또 집에 모이면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많은데 형 집안은 우리만큼 웃음이 많은 것 같지 않으니 우리 5아이 중에 한 아이를 형한테 입양 보내면 어떨까? 그 이야기에 아내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아이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아이, 얜 장남이니까 안 되지.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그럼 둘째 아이, 얘는 몸이 약해. 몸이 약하니까 이 아이가 가면 그 집에 가서 고생할 거고 얘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5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 막내를 어떻게 보내? 결국 5명의 아이 중에 한 아이를 형 집에 입양 보내자라고 마음먹었던 두 부부는 한 명도 보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요,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또 쌍둥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아들 하나쯤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은 내 아이가 잘나든 못나든 다 똑같은 겁니다. 남에게 주기 참 힘듭니다. 아니, 주는 것을 넘어서 잠깐 빌려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부족해도 연약해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못나 보여도 부모에게 모든 자녀는 똑같이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많은 자녀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을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삶도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시는 것을 능히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큰 고민이 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렇고 열심히 절을 다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면 교회 다니는 제가 1등하고 쟤는 뭐 10등, 20등, 30등, 40등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저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초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1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외모도 좀 뛰어나고 좀 성공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양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아니 반에서 꼴등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적이 좀 낮아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집이 가난해서 남들만큼 내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좀 못해도, 또 여러분의 집안이 다른 사람 집안보다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남들이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아직 교회를 다녀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오늘 목사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은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우리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분은 오늘 예배를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남은 한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영장학회 장학금을 수여받는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인생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상반기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장학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의 강은 용인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인 고 이강덕 목사님의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영은 지역사회를 더욱 훌륭히 섬기고자 하는 용인영락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강영장학회는 지역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통하여 고 이강덕 목사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뜻을 계승하며, 동시에 용인영락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강영장학회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본 교회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으시며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자동 이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여부나 금액과 상관없이 일회성 후원도 환영합니다. 2022년 현재 회원 수는 107명이고 지급 현황은 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회 동안 중학생 48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32명, 총 합 119명에게 7,5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강영장학회 장학식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지성, 유형준, 김한민, 김성균, 김종혁, 김민성, 김현빈, 이상 7명입니다. 박지성 학생 앞으로 서 주십시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박지성. 위 학생은 밝고 성실한 삶으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려 격려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5일 용인영락교회 강영장학회 회장 배덕환. 유영준 학생 앞으로. 강남대학교 유형준. 내용은 같습니다. 김한민 학생 앞으로. 백안고등학교 김한민.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균 학생 앞으로. 영문중학교 김성균. 내용은 같습니다. 김종혁 학생 앞으로. 용천중학교 김종혁.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성 학생 앞으로. 포곡중학교 김민성. 내용은 같습니다. 김현빈 학생 앞으로. 고림중학교 김현빈.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이 뒤를 돌아 인사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2년 상반기 강영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축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장학금을 수여받은 한 분 한 분 학생과 청년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박지성, 유형준, 김한민, 김성균, 김종혁, 김민성, 김현빙 이렇게 7명 학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생들 오늘을 기점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학생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이들을 자꾸만 흔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이들의 삶이 복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여기까지 키워주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 수고 헌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오니 이 모든 것을 합력해 가정 속에 가장 좋은 행복으로 자리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남은 한 평생 가족이 평안과 행복 안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강영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박지성, 유형준, 김한민, 김성균, 김종혁, 김민성, 김현빈 이 7명의 학생의 현재 삶과 장래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